급히 낙이 탔으니까 이제 리무진 하나만 내준 거죠. 그걸 걸어가다가 그래서 중간에 낙에 찢겨가지고 죽습니다. 엄청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나라의 존폐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선포해놓고 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냐. 그 책임은 너가 져야 된다. 그리고 찢어 죽입니다. 이야, 그때 이제 늙은 선지자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타락한 세속적인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주고 내가 죽거들라 그 사람 옆에 나를 같이 뼈를 묻게 해달라. 늦었죠 벌써.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니까 하나님 말씀은 결코 소홀히 여긴 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번 선포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은 어마어마한 엄중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의 가치를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아니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니 좀 가서 대접받으면 어때요? 물 한 모금 마시면 어때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냥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두려움들, 엄중함을 어떻게 회복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숙제지만은 이 한국 교회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교회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에 지금 모든 게 지금 다 달려 있고 그 결과가 지금 이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느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강기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어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초대왕 여로보암이 유다의 선지자를 초대하고 예물을 주겠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큰 유혹입니다. 지금 여로보암 왕은 여호와의 종교를 변질을 시켰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하고 송아주상을 섬기게 하고 절기를 다른 날로 만들고 평신도 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이 전부 다 가짜죠. 근데 진짜 선지자가 올라와 가지고 예언을 딱 했는데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거는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딱 먹게 하고 멈추게 하고 제단을 갈라버리고 이걸 한번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이 이제 뒤집어집니다. 좋게 뒤집어진 것이 아니고 나는 전부 다 가짜 지금 신앙으로 지금 백성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 선지자와 손을 잡으면 나의 앞길은 탄탄대로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좀 애매한 말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이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벌써 안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예물을 주겠다 이 말은 지금 큰 지금 뭐가 있는 겁니다. 안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의 집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그 속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파격적인 죄에 지금 마음이 지금 흔들렸어요. 그래도 자기 자신을 지켜냅니다. 잘했어요. 여기까지 잘했어요.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상황이 급반전합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베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송아지 우상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짓 제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 두 아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는 의식은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선지자. 우리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에 행동하지 않는 양심 뭐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로보암 왕에게 도전을 해야죠. 아니면 뭐 남유다로 내려가든지 거기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 늙은 선지자라고 한 것을 볼 때는 한때는 선지자로서 크게 쓰였는데 늙었어요. 늙은다고 해서 하나님 안 씁니까? 타락한 거예요. 세속화가 되었다는 것이고 더 이상 그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지금 베델 제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모든 소소한 사건들을 아버지에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갑자기 의욕을 보이면서 나귀를 타고 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선지자가 한 그 말들까지 생생하게 증거를 합니다. 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제단이 파괴될 것이고 나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온 길로 다시 가지 않는다. 이 한마디 한마디 예언이 엄중했고 실제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막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 왕의 초대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등을 돌리고 선지자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유다로 떠난 것입니다. 충격이죠, 충격. 우리는 여기서 유다의 선지자를 만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는 행동하는 유다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마 이스라엘의 소망을 보았고 자기는 지금 주저앉아 가지고 능력도 없고 확신도 없지만은 한번 이 사람하고 손잡고 동참하려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추측입니다. 자기는 지금 완전히 나약해요. 근데 후배 선지자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력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막 탁월한 겁니다.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서 한번 나의 위상 회복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열등감이죠. 자격지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교제를 통해서 아니면은 이거는 좀 굉장히 저는 이것은 좀 비중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다 선지자의 그 결심을 허물어뜨려서 예언의 무게를 떨어뜨리려고 했다. 그렇게 한데 저는 이것은 조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뭐냐? 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교제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자기 집에 반드시 불러서 한번 음식 먹고 대화하고 교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갈급했던지 거짓말까지 천사께서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우리 집으로 초대하라고 했다. 결국에는 데려오는 바람에 음식 먹는데 자기가 입으로 죽음을 선포를 하고 결국에는 그 선지자는 돌아가면서 중간에 사자에게 찢겨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늙은 선지자는 나이 들었으면 은퇴하고 뒤에 있어야죠. 너무 지나쳤다는 겁니다. 알잖아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은 베델이라고 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정말로 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알았다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나이 70, 80 되고 이렇게 했는데 나귀 타고 가면 디스크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위험한 거예요. 그것도 급히 쫓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선지자 출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그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요긴한가 하는 것을 알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딱 손을 치면서 됐다. 이제 소망을 발견했다. 이 나라에도 소망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간절히 금식기도 들어가야죠. 하나님,
저종을 지켜주시고 저종이 왕의 핍박받지 않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이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계획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른 자세죠. 늙은 선지자 이해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까지 저는 막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조언도 해주고 싶고 또 뭔가 좀 대화도 하고 싶고 이게 하나님 나라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어두운 문제들을 두고 한번 우리 같이 정말 우리 같이 힘쓰자 그런 의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하는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이 엄중할수록 하나님의 지시와 부르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고 내가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개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나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밥 먹을 사람도 다 골라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의 성급한 개입과 그냥 혼자서 외롭게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로서 늙었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을 텐데 외로웠죠.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결코 유익이 아니었고 사탄에게 기회를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일할 때 세상처럼 하면 안 돼요. 손잡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도하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성숙한 자세로 임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사람을 쓸 수가 있었죠. 그리고 자기 영역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남유다에 있는 젊은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자격 미달이라는 겁니다. 너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충격.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오지 말아야죠.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관심을 두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죠. 하나님 왜 나를 제껴놓고 저 사람을 씁니까? 충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사람 붙잡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방해꾼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시기심이 있을 수도 있고 경쟁심이 있을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든지 내 위상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 모든 인간적인 동기가 무서운 도구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일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되질 않아요. 내가 어떻게 인정을 좀 더 받고 내가 좀 더 어떤 입지를 더 강화시키고 내 지분을 주장하고 쓰겠습니까? 하나님? 그 썩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쓰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지만은 하나님 나라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할 텐데요. 그 사람 시켜놓으면요 내가 다 했다고 그래요. 내가 다 전도했고 내가 전부 다 그에 다 세웠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그 사람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늙은 선지자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문제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싹 비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떴다 이러면 막 온 사방에서 다 불러냅니다. 좀 잘한다 소문나면 막 한국에서 일 잘하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 어떻게 하는지 초빙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용인에 있는 그 총신인데 한국이 배출한 아주 걸출한 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막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외국에 교수로 있다가 한국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의 신학생들이 너무 순수하고 좋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근데 교계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 힘드냐 이렇게 하니까 자꾸 불러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강의해달라, 저기서 뭐 해달라, 여기 와서 테이프 끊어달라. 도대체 연구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막 불평을 했어요. 연구를 안 하게 되면은 결국 고갈이 오게 될 텐데, 그러면 능력도 사라지고 영감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외국으로 다시 갔어요. 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게 이게. 사람을 자꾸 불러내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사진 찍고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늙은 선지자의 행동은 지나쳤습니다. 그 나이에 왜 따라와요? 그래 부상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늙은 선지자는 자기 제의가 먹히지 않자 천사께서 나를 계시했다,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게 썩은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 왕은 이 젊은 선지자를 끌어들이지 못했지만은 나는 끌어들였다. 유산이 올라가는 것이죠. 능력이 막 인정을 받는 거. 왕은 못했는데 나는 선지자를 불렀다는 겁니다. 왜 이런 썩어빠진 생각을 하느냐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엄중함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에 목매답니까? 그 사람과의 만남을 왜 이렇게 목매다라 합니까? 그 사람에게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 생활을 안 하니까 사람에게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능력이 종한테 저 설교자에게 저 교회 가면 뭐 대단할 것처럼. 왜 그래요? 내 속에 아무것도 없고 속빈 강정이에요. 내 속에 말씀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데 왜 사람 찾아가요? 시간 낭비하게, 비굴하게. 여러분,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다른 거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불필요해요. 시간 낭비입니다. 피곤해요. 늙은 선지자의 지나침보다도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뭐냐? 유다의 젊은 선지자가 빈틈을 보인 겁니다. 빈틈을 보이면 안 되는데, 주의 종은 빈틈 보이면 안 되거든요. 아주 경계를 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딱 빈틈을 보인 겁니다. 14절,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아직 유다에 온 젊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았어요. 유다까지 오지 않았어요. 지금 우상 숭배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경계 지역이 거의 왔어요. 넘어가야죠. 그런데 거기서 쉬지 않고 거기서 멈춥니다. 달려야지. 그 추격을 허용하게 된 것이고, 이 작은 방심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마지막에 방심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엄중할수록 끝까지 긴장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이미 넘어진 줄 알아라, 이거 이미 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벌써 교만하죠? 벌써 넘어진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 말씀에 엄중하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선포를 한 겁니다. 마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걸? 자기는 어느 정도 거리를 달려왔고 보니까 따라오는 사람도 없어요. 피곤합니다. 막판에 좀 쉬었다 가지. 이 정도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한 거야. 이 사소한 빈틈이 상황을 그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네가 베델로
가던 그 길로 다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딴 길로 오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오라는 것이고 어느 누구의 추격도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미리 그에게 단도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작은 방심이 국가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술집에서 그냥 한마디 한 거예요. 1급 비밀 취급하는 사람이 음지를 지향해야 되는데 안 만나야 되는데 한 겁니다. 노출을 하지 말아야죠. 우리나라는 중요한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텔레비에 자꾸 나오는 게 이게 나가면 안 되거든요. 몰라야 돼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놀라운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았네. 만족스럽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됐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지금 막 총 걸겨가지고 저 주의 종을 막 그냥 박살 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 교회를 막 어떻게 하든지 시험 들게 하고 파괴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니까 더 기도로 들어가야죠. 여러분, 방심하면요 마귀가 역사에서 결국에 침체에 빠뜨리고 큰 시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유다형 선지자를 보고 나서 신분을 확인합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하지 말아야죠. 아이고 여시가 왔네 이러면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빨리 도망을 가야죠. 근데 태연히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묻는 사람이 군인이 아니에요. 무장 군인이 아닙니다. 위협적이지도 않고 넓고 보니까 또 선해요. 목사들이 되게 또 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세력은 위협적이지 않아요. 대단히 친근합니다. 그리고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항상 나타납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쓴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긴장을 풀고 무심결에 한 말이 그게 문제예요. 소문이 돌고 돌면 큰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사명을 맡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중한 가치를 두었다면 말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말조심. 절대로 어떤 행동 하지 말자. 오해받을 짓 하지 말자. 이것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틈을 보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공식 루트로 보고 형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죠. 정치가들이요 회식에서 무심결에 한 말이 다음 날 대문짝 말에는 그 전 국회의원이 저런 짓을 했대요. 딱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 절대로 쉽게 말을 흘리지 않아야 되고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었다. 거기서 그 사람의 수명은 끝입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더해요. 딱 이 하나님의 젊은 선지자가 빈틈을 보이자 늙은 선지자는 정치 구다이잖아요. 능구렁이에요. 금방 압니다. 허물어졌구나.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15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아니, 자기 신분 밝혀야지. 남의 신분은 이야기해놓고 자기 신분은 이야기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하는 죄를 스스럼없이 합니다. 우리 집에 가자. 딱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알고 하는 말이죠. 왜 이런 말을 과감하게 스스럼없이 주의 종에게 말을 합니까?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빈틈을 보였거든요. 자기 말이 지금 먹혀들고 있습니다. 이때라도 이 선지자가 일 없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별 사람 다 보겠네. 참. 이래서도 뭐 대뜰 갚으려야죠. 뭐 찬바람 싹 내게 해가지고 갚으려야죠.
선지자는 안 가고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막 나열을 합니다. 어떻게 나열하냐니까 16절.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도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이 너무 일단 많아요. 이것은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 따지 말고 저것 따지 말고 이것 따지 말고 다 하지 말고 싹 다 해주라는 것이고 플러스 알파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지금까지 심하게 절제를 했어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목말라요. 그걸 늙은 선지자 능구렁이가 그걸 파악을 못하겠습니까? 금방 파악을 하죠. 한술 딱 더 뜹니다. 18절 19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넘어갔죠. 간단해요.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와서 계시를 주었는데 선지자를 집으로 초대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가 그 사람 말만 믿고 한 번도 반문하지 않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늙은 선지자의 말을 굳이 거짓말이었다고 주석을 한 이유는 조금만 주의만 했으면 얼마든지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뉘앙스를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이었다. 뻔한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늙은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 직접 그에게 계시를 주었습니다. 누구 계시가 비중이 큽니까? 천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상식적으로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천사에게 계시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나에게는 계시를 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에게만 주고. 여러분요, 이 교계 세계에서 그 하나님 나라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계시 받았다, 음성 들었다, 봤다, 꾸었다.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의 비중보다는 절대로 위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봤다, 들었다, 받았다. 이런 토를 못 따라 토를. 주의 종이 이번에 기도했는데 교회 싹 허물어 뿌리고 이거 새로 교회 지어야 된다. 이러면 장로님이고 집사님 반론을 못 해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 계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말아먹는 겁니다. 왜 당신만 계시를 받아요? 몇 사람 이렇게 해야 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주의 종이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그런 계시가 왔어요? 그럼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았죠? 좋아요. 그럼 내 기도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안 물어봅니다. 왜 안 물어봤습니까? 사람은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 믿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아부라고 하는 것은 죽게 세우는 것이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듣기 싫어요. 자기도 알아요. 지나치다. 속으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자기도 알지만은 자꾸 아부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삼삼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선지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같은 선지자라는 게 문제였어요. 같은 선지자입니다. 선배 선지자면 선배. 동병상련이고 고생이 많았지. 후배 선지자. 너 이해한다. 우리 같이 가서 같이 내가 위로해 줄게.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어?
영적 싸움이 만만치 않았지? 내가 다 겪어봤다. 피곤하고 그러면서 막 얻은 거 하나도 없고, 누가 헌금 좀 주더냐? 아니 뭐 내 차비 다 썼는데요. 얼마나 깊이 있게 따뜻하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늙은 선지자가 계시로 다가왔을 때 이 젊은 선지자는 진심으로 그 말을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자식들에게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텔레비도 보지 말고, 그거 저기 뭐야, 그 뭐고 밤 일찍 자고, 나중에 왜 안 했어? 청소하고 이렇게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은 게 아니고 안 듣고 싶어서 안 듣는 겁니다. 와서 피자 먹으라 이러면 뭐 말도 안 했는데 냄새 맡고 와버려요. 왜 그래요? 그건 듣고 싶어. 그것도. 사람은 그래요. 듣기 싫은 거예요. 녹음기 딱 틀어놔도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듣기 싫거든요. 설교는 듣고 싶은 것만 우리는 듣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설교하지만은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취사 선택을 합니다. 아, 이것은 맞는 말이야. 저것은 내 마음에 안 맞아. 저것은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네. 아, 저것은 내 마음의 비위를 거스린 것 같아.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 태도가 틀린 거예요. 이건 본능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유익하고 위로나 주는 것은 굉장히 듣게 되는데, 막 책망하고 막 대가 지불하라고 하고 희생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막 당신이 뭔데 잔소리하냐 이렇게 하고 해석이 이제 틀렸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설교가 안 들리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 부분에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을 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닐까? 물론 뭐 식상하게 설교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이 시간 도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바른 말씀이 의외로 듣기 싫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빨한 소리 한 사람 듣기 싫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본성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안 맞아요. 거부감이 막 생깁니다. 진리에 대한 거부감이 본성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틀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싫은 거예요. 이게. 그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거슬리게 되고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거는 깊이 말씀에 병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고 해서 말씀이 거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늙은 선지자, 네가 예언을 못하더라도 나는 유다에 있는 무명 선지자라도 내가 예언을 하겠다는 거, 이 의사를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늙은 선지자 입장에 봤을 때는 네가 예언 안 해? 좋다. 내 다른 사람 통해서 예언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 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은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시해도 될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믿지 말고 진리 앞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내려놓아야 되고, 이 싸움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도 늙은 선지자로 딱 전락할 겁니다. 직책만 남아있어요. 직책은 남아있는데, 늙은 선지자, 정경 선지자님 직책은 남아있는데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짓밟히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외로울 때 여러분 시험에 넘어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뻔히 하면 안 되는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까지 가지 않아야 돼요. 스스로 알아요. 아,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일했구나. 힘드네. 여성 같은 게 10시만 되면 위험해집니다. 여보, 내 지금 굉장히 위험해. 딴소리하면 어찌 될지 몰라. 그때 한마디 탁 하고 이러면 막, 당신은 하루 종일 한 것도 없고 뭐 한 거야 이러면 막 올라가는 거죠. 그 정도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리 피하라는 겁니다. 폭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 중에 늙은 선지자에게 계시가 임합니다. 음식을 먹는데 막 이제 진짜 계시가 임했어요. 젊은 선지자, 너는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사자에게 찢겨 죽게 될 것이고, 시체는 너희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다. 객사한다는 겁니다. 이건 어렵지 못한 죽음이기 때문이죠. 지금 늙은 선지자가 불렀어요. 늙은 선지자가 지금 죽음을 선포합니다. 참 기구하잖아요. 병 주고 지금 약 준다는 것이 이 말입니다. 지금 왜 그랬습니까? 지나친 교제의 욕구가, 지나친 개입에 대한 그 생각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선을 넘게 되면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 스스로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될 때 쉽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몰랐다는 겁니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엄중한 줄 몰랐죠. 얼마든지 불러올 수 있었죠. 어떻게 주의 종을 선지자를 자기 마음대로 오라가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생각이 틀린 거거든요. 이게 진짜 말씀의 엄중함을 알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쉽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세속화된 종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늙은 선지자에게는 지금 계시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젊은 선지자 후배에게 계시가 임했어요. 인정해야죠.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경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해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당신 내보다 낫다. 난 당신 기도할게.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라. 리더십을 인정해야지. 그것이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감을 아는 영혼은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 말씀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것밖에는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복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한다면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처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에서 딱 제외시킵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우선권이었어? 얼마나 겸손합니까? 어떻게 보면 정적인데 다윗에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다윗을 딱 높이잖아요. 나이가 훨씬 요나단이 많아요. 10살 내지 20살 많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내보다 낫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유다 선지자는 억울할 수 있어요. 잘했다가 막판에 그냥 사소한 거 어겼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지금. 그러나 주님 앞에 자세히 되돌아보면 철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치명적인 하자가 있고 틈을 보이게 되면 그것은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사용되다가 막혔어요. 다 부정할 필요 없어요. 곧 넘어진 부분, 곧 한두 개나 딱 고치면 돼요. 지금은 사소하지만은요, 그것이 나중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말 실수, 내 마음 가까이 부주의한 행동, 거지들, 이것까지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예리하게 말씀을 칼로 따듬쓰고 그 사람 전체를 이렇게 온전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나라는 따듬어져야 돼요. 따듬어지지 않으면 그 칼을 가지고 막 휘두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참 하나님께 쓰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어려움과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부족과 연약함이 하나님 나라를 위태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말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사람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사명의 엄중함이죠. 늙은 선지자는 아예 사명이 없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 때문에 망했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거절했어야 되지.
결국에는 이 사람은 나중에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 줄 믿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되고 복음의 엄중함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눈물로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다 생각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수고 많이 했어요. 어디 갔다 나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 가요. 어떻게 감히 함부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대구 막 가고 싶은데도 5년 동안 못 가고 있잖아요. 지금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가라 해야 가는 것이죠. 사명의 엄중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마음의 중심에 새겨서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